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2000년 전 그 부활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소망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마지막이라도 그 시신이라도 만나 뵈오려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고 마침내 무덤 속에서 사라져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 충격을 받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영원히 무덤 속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는 다시 살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마르다란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시고 마침내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정한 나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들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난 거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지,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 이런 법은 없어.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죽은 자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사라집니다. 한 줌의 흙이 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하고 체험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진리 안에는, 우리 믿음 안에는, 우리 신앙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린 죽으면 끝이다가 진리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하늘나라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이전에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주 세뇌가 됐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끝나는 거야. 빨리 죽어야지.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진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 불못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또 저는 미련한 자라라고 이렇게 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그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더 모든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럴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심판이 있으리니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에 들어갈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죽은 다음에 끝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은혜 받든 안 받든 아마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내 소원을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부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대속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부활, 우리가 부활 생각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마침내 그 다음에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은퇴 후에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죽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영생하러 들어가는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의 그 권세는, 사망 권세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던 모든 인생들을 마침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우린 마침내 그 질병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때로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두려워하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비록 내 사업에 실패해도, 뭔가 세상에 실패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 준비되었다는 것, 반드시 생명의 부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활하는 그날에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호령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주 예수 강림하신 날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영생하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는 그날에 나를 부르시는데, 이거 누가 부르는 소리인가?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부르는 건가? 내 친구가 부르는 소리인가? 그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준비한다는 것,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영생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내가 봉사하는 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를 위해서 조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봉사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봉사해야 될까? 내가 왜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며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봉사하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예배하고, 순종하여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순종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면 마지막 그날에도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도 못 듣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준비한다면, 우리 가정이 부활을 준비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활을 준비한다면 평소에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을 향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하여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잠다, 야이로의 딸이 잔다. 그렇습니다. 자는 자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주님이 찾아갑니다. 마침내 무덤 속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 그 음성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에 내가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남편이 깨워주고 아내가 깨워줘서 일어나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또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니까 그 벨이 나를 깨워내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목소리도 어떤 소리도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할 소리는 없어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음성만이, 그분의 목소리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깨우고 마침내 그 목소리 듣고 일어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때 공중에 끌어올려, 이를 한자로 휴거, 끌어당기다, 끌어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한자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바로 공중에 끌어올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린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계획, 그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신앙생활의 계획이 있음같이, 인생의 계획이 있음같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시간표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 그 이후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낙원에서 가 있지만 그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속에는 죽음은 끝나는 거야. 살아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 죽었고 우리 동료가 죽었고 교우가 죽었는데 슬프죠. 이별이 있으니 슬프죠.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장례를 당해서 장례집에 가면은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소환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죽음의 이별을 당한 그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은 그 슬픔을, 그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하는, 서로 붙들어주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가정과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